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놔두시네. 무거운 짐을 어루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만지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멀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널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생이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자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마다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3일 저녁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을 가만히 놔두시면 죄밖에 지을 게 없는 무능한 존재이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와 나팔 소리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지금 집중기도 주간 중에 있사오니 온 성도가 깨어 함께 기도하게 하시어 생명이 살아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역자님들의 사역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말씀의 검이 무뎌지지 않고 항상 날성검이 되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항상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에서 목회하시는 라케시 목사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준 강도사님을 붙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시는 주님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에스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가언함으로써 사람에게 영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세상을 얻게 하리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도시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전도할 때에 뭐라고 외치고면서 전도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우리가 형통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얼만큼 우리에게 좋은가를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곤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축복받고 또 형통합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헌금하고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고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면 많은 축복을 받고 또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삶에 가든지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삶, 형통의 삶,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이것들을 느끼기에는 어렵게 느낄 만큼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건강하고 또한 많은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일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분명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고통과 또한 고난을 당하셨을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고 무슨 일이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생업적인 부분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보다 많은 제약과 또한 많은 부분에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각자의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사실상 살아가는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방황하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참 부질없다, 참 왜 그렇게 사니?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우리는 그러한 비방 가운데서도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에 우리가 빛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찾아온 고난과 혹 비방과 환난과 또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 상황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이유만으로 환난과 고난과 또한 핍박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됐습니다. 한 사회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받았고 또한 조롱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자들이 되었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환경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오늘 말씀에는 그 감옥에 갇히는 것과 빼앗기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 분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어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을 받고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믿음을 버리는 자들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받았지만 짐짓 다시 죄를 범하는 자의 모습. 짐짓이라는 이 단어는 자발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발적으로 다시 죄를 짓고 자발적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고난과 환난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과 타협하였을 때 그들에게 오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7절에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미 빛을 받았지만, 빛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들을 참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믿음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심판의 불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뛰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하는 행동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 받게 될 형벌은 무겁고 무서울 것이고 엄중한 형벌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환난은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고난은 분명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핑계될 수도, 또한 우리는 회복될 수도 없는 죄악된 백성으로 되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인내해야 합니까? 참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왜 인내하며 참으며 이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의 빛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그러나 우리의 삶이 모두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형통하거나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순탄하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환난이 우리를 찾아와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저 순탄할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또한 가정의 어려움에, 육신의 고통의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각자의 큰 싸움을 지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33절 말씀에 비방과 환난으로서 이 삶의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 각 개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방법은 다르고 각자가 느끼는 환난과 어려움은 다를지라도 그러한 모습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
우리를 찾아올 환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에 나에게 환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환난을 겪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환난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트리블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곡식의 껍데기를 까는 일에 사용되었던 도리깨를 말합니다. 환난은 곧 도리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곡식의 껍데기를 까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빛을 받은 후에도 회심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할 때에도 세상에 수많은 껍데기가 우리 가운데 분명 남아있을 것입니다. 속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알곡으로 변하여 갈지라도 껍데기가 더러워서 곡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우리가 그때에 우리는 도리깨를 통해서 두꺼운 껍데기를 까고 알곡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미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씻을 것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한 세상에서 더럽히게 되는 발의 먼지와 같은 것들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혼의 빛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세상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털어버리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들, 환난 가운데서 고뇌하는 우리의 모습,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자 하는 우리의 유혹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깨끗하게 벗겨버리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과 같이, 욥의 고백과 같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인내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연단의 끝은 바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씀의 뜻은 견고하게 서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견고히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견고히 믿음을 붙잡고 서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내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내는 우리를 구원으로, 충만한 복으로, 소망으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안다라고 매우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 중에 우리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얻게 되었을 때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통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악됨을 환난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씻겨내었을 때에 우리가 전과 같이 우리가 씻겨지고 우리가 다듬어지고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겨냈을 때 주실 하나님의 약속 35절 말씀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환난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큰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신 것 곧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 우리가 형통함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것,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형통함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은총의 약속을 누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세상의 비방이 우리를 넘어지고 약하게 만들지라도 이러한 상황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또한 오래가지 않고 금방 끝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르는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는 그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견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큰 상을 받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계십니까? 근심과 고난이 그리고 비방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며 지금 지침 가운데 넘어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한 이것 또한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씻어주시고 나의 지식을 무너뜨려 주시고 나의 자랑을 모두 태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인도함 되신다라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또한 지도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과정임을 모두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의 시야가 좁아져서 눈앞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멀리 약속된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가지고 온전히 인내하며 지킬 때에 비록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앞에는 없이 희망의 모습조차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받을 약속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그 땅과 씨와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왕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견디어 나갔습니다. 그 수많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결국에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믿음 가운데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생애 가운데 약속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들과 같이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우리를 인내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는 이 힘을 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인내로서 지켜 행하였을 때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얻게 될 것입니다.
11장 38절 말씀에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했을 때에 한 발짝 뒤로 밀려나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과정이고 연단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 또한 은혜임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하시며 또한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 나가는 이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써 그 자리를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큰 싸움을 견디게 하시고 오직 그 인내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큰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약속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었지만 우리 가운데 빛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난과 환난과 조롱이 세상이 우리를 말하는 구경거리가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세상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다듬으시며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우리를 또한 역사하여 주셔야 하는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정시장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어둠 가운데 거하던 죄인이었지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를 또다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비방하게 만들고 환난당하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며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인내하며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죄악된 것들을 씻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모든 과정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유를 빼앗기는 것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더욱더 큰 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인내하고 이 모든 것을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버티며 이겨냈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인내가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모든 환난이 잠깐 후에 오실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집중 기도 주간에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하셨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또 한숨이 변해서 우리가 노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근심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우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신 후에 김진봉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집을 풀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